우리 말씀은 역대상 5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때 그러면 지금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는 요단강 동편 바산 땅에 거주했던 갓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갓 자손의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이 기록도 남유다 왕 요담 때의 족보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를 참조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요담보다 훨씬 전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족보가 먼저 작성되고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요담이 그 땅을 병합해서 아마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그때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족보를 참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는 므낫세 반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단강 동편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물이 흐르죠. 물이 쭉 흘러서 어디에 모입니까?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남쪽으로 쭉 흘러내려오죠.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쭉 흘러내려오다 보면 바로 거기에 물이 모이는데 사해 호수죠. 사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이 헬몬산과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동편은 갓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 동편 쪽은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세 지파가 차지하여서 목초지가 좋았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 지파가 연합하여서 전쟁한 기록이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 전쟁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르우벤 지파의 땅이 확장되었던 시기인 사울 왕 때 일어난 전쟁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대적자 민족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에서 나간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누구를 의뢰하고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지파에게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4,76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패와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활을 쏘는데 능숙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싸우는 대적자들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연합군들이었습니다. 하갈 사람과 여두르 민족과 나비스 민족과 노남 민족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정도로 그들은 큰 위기를 경험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아주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지를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죽는 사람은 더 많았다는 거죠. 죽임당하는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이루었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서 살 정도로 큰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승리를 주시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지파는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번성하고 형통하자 어떻게 이들은 바뀝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정복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그들이 섬깁니다. 음란하게 섬깁니다.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씻어서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십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 이 불과 디글라빌레셋이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랄과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셋에 사로잡혀 갑니다. 이 세 지파에게는 한때 용감한 족장들도 있었고 잘 훈련된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자 그들은 무기력하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 세 지파처럼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4만 5천 명의 용사들이 있는 것처럼 잘 훈련받는 성도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신앙의 승리를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을 맛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가져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한때는 아니었는지요? 단 한 번 있었던 한때는 아니었는지요? 한 번 분위기에 휩싸였던 그런 영적인 체험은 아니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어떠신지요? 혹시 지금 이 세상의 힘에 눌려 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 지파는 세상의 강력한 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힘에 끌려갑니다. 이 세상의 왕들에게 끌려갑니다. 포로처럼 끌려가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이미 고레스 왕 때 돌아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끌려간 그 자리에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때 뜨거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큰 승리를 주시고 크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의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그곳 헬몬산과 그 갈릴리 호수 옆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살긴 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헬몬산 밑에 있는 도시가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 알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명하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남자 5천 명을 먹이는,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던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실 것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어디에서 기다리실 것입니까? 약속의 땅,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때는 울부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한때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하였던 우상을 다시 섬기고 세상의 신에게 절하고 또 세상의 힘에 끌려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지파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끌려서 세상의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